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자, 오늘 여기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과 십자가 주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한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긴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옷이 두 종류가 있었던 겁니다.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었는데,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누었다. 이게 기운 곳을 나눈 겁니다. 다 나눠가지고 전 자체를 찢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조각들, 옷을 기어서 만든 그 조각들을 떼서 네 군인이 넷으로 나누었고, 속옷은 여기 하나여서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두 죄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괴로운, 그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근데 그 밑에 군인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대조적이지요.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덕거리고 웃고 야야야, 야 이거 그냥 찢지 말고 우리끼리 나누자, 제비 뽑자,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희낙낙하고 있고 또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적인, 어쩌면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예수께서 이 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군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군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 4명이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 4명이 있습니다. 여기 그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이 말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그 옆에 여인들 4명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여기 네 사람, 군인들 4사람, 여기 여인들 4사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요, 이 두 상황을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한쪽은 남자 4사람, 한쪽은 여성 4분. 그리고 이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면서 여기에 고통과 고난과 비난, 그 비참함, 비통함은 전혀 상관없이 그들끼리의 어떤 놀이를 하고 있다면, 또 한쪽의 네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참해하고 또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여인들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그저 감정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만 있어. 그 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눈을 떠 보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많은 회한들이 들었겠지요.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나서도 애굽에 그 피난가 있었어야 했고, 그 낯선 땅 애굽에서 10여 년 가까이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그 자녀의 고통보다도 더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3자처럼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이 제자가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 때 그때도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를 만나 옛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목마르다라는 말이 나와요. 목마르다. 뭐냐면 육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의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어머니의 슬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앞날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에게 어머니의 앞날을 맡기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더 이상 십자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됐다. 그렇죠? 다 됐다. 완성된 겁니다.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목적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밑에 있는, 근데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은 군인들과 여인들을 대비시키지만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제외시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던 거지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반석이에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그럼 그날은 만족한 날이고요. 완성된 하루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완수한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뭘 이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내 생명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제 마무리될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모여서 교회 이사합니다. 일부의 이사는 청농교회로 옮기고 그리고 18일 날 이사짐센터에서 와서 이제 짐을 옮길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이제 내일은 주방에 있는 그 선반들이지요. 그리고 목양실에 있는 선반들 먼저 가서 옮기고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짐 갖다 거기다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마무리 정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동네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짐을 나르게 될 텐데 주일날 오후에도 나르고 정리를 하고 월요일날 짐을 나르게 될 텐데 다음 주는 짐 정리할 일이 많을 거예요. 짐 정리할 일이 많아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는 새벽 기도회를 따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푸르지오 아파트는 여기 오는 것과 거기 가는 거하고 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교회 오는 것하고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는 교회 오는 거하고 저쪽 그 대우빌딩 그쪽으로 가는 길하고 같은데 그래도 차 운행을 하겠습니다. 차 운행 새벽에 운행을 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는 새벽 기도회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수요 예배도 첫 주는 어려울 거예요. 첫 주는 수요일, 그 다음 주는 수요일과 금요일도 정리할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 집을 옮겨놨기 때문에 방송 시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다음 주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또 모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그쪽에 와서 짐 정리하는 거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